그 성경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뭐 부정의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죄 있다 하겠다 이 말입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있다 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니까 망령되게 부르면 죄인이 된다. 이게 망령되다. 망령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어른들 이제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치매적 행동들을 할 때 아우 저놈이 내 망령 들었네 막 이랬거든요. 그게 썩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러셨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뭐 성경에 의하면 야훼,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하나님, 뭐 영어로 말하면 God, 뭐 똑같은.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게 뭔가? 망령되게 부르는 게 여기저기 그 성경 뭐 번역본 뭐 이런 거 뭐 등등 찾아봤더니 이런 말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잘못 이용하지 말아라예요. 망령이라 미스유즈라는 미스유즈. 잘못 쓰지 말아라. 함부로 쓰지 말아라. 어이없게 쓰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창피스럽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하게 이제 있는 해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목적을 뭐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망령이란 뜻 속에는 그 잘못 이용이란 말과 창피하다는 말과 함부로라는 말과 어이없다는 말과 악한 목적이란 말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른다. 그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판다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팔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이용하여서 사익을 취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으로 저는 그 본문 말씀을 재해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봐. 뭐 죽었던 사람이 있는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제사장들이 부르지 마라. 그 유대교 종교 안에서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야훼. 혹시 정 목사님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런 거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 이 목사님도 모를 거야, 그지? 우리들은 몰라야 돼. 아는 분이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돼. 그럴 것 같아. 하여튼 야훼라는 말씀이 엄청 나와요. 근데 이 야훼라는 거를 그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말이죠? 갑자기 잊어버렸어. 히브리어는 아니잖아요. 아도나이는 무슨 아니. 그 다음에 제가 설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기억했었는데 잊어버렸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별칭으로, 그 별호로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훼라고 안 불렀어요. 지금 막 여호와 하나님 막 이러죠. 막 찬송가에도 나오고 뭐 가스펠에도 나오고 이건 옛날에 유대인들에게는 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자유화됐죠. 편안해졌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땐 좋은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명예. 그 우리가 그 인간이 존재하는 제일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 박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따라 살아라 이 말로도 저는 뭐 연결이 된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는 그런 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것과도 또 연결된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봅니다. 무섭게, 두렵게, 공포스럽게. 신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 사도신경인가 그게? 주기도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뭐가 주기도문이죠. 저는 하늘에 계신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는 뭐 저 우주 위에 뭐 끝도 뭐 없는 그 위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니까는 뭐 별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가깝지도 않은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좀 그래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주에서 거하신다, 사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무섭고 떨리는 분으로, 뭐 근접할 수 없는 분으로. 그러니까 목사들도 막 그렇게 대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만만하게 대해야 됩니다. 목사를 만만하게. 좀 지나친가? 그냥 편안하게 만만하게 대하면 안 되겠지. 편안하게.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대해야지 막 이렇게 막 그 임금님 대하듯이 그 신하가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그런 교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그런 교회를 보니까는 큰 교회들이 대다수예요. 아주 큰 교회들은 무슨 거의 뭐 그렇게 깍두기 머리 한 분들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저도 뭐 부목사 할 때 어디 이렇게 식사 초대를 가잖아요. 이렇게 여럿이 간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평신도들 가고 담임 목사님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아요. 집사나 권사들이 제 옆에조차도 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뭐 그래서 내가 내가 이렇게 벌레 같은가요? 농담으로 그랬는데 막 그래서 웃기도 했는데 그런 게 사람과 사람끼리도 없어야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되게 쉬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쉽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그냥 가까이 하기에 가장 쉬운 존재이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무서워하지 말고, 자꾸 멀리 계시다 그러지 말고, 그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성서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실제로 찾아봅시다. 34장 6절. 찾으셨나요? 그거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말씀이 또 요엘서에도 있어요. 요엘서도 한번 찾아봅시다. 요엘 2장 6절. 응? 너도 읽는 거야? 2장 6절. 2장 6절이 2장 6절이 아닌데 13절이죠. 예. 13절 하반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거기 읽읍시다. 13절.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 외에도 참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너무너무 많아요. 한쪽만 찾아봅시다. 간단하게. 136편 1절. 136편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136편 1절. 찾았어요? 뭐 간단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인류를 위해서 아끼고 아끼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실만 해도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라 그러죠. 성호. 거룩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행을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 이용해 먹으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더욱더욱 우리가 언행을 조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언행을 조심하면서 말씀대로 살라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잖아요. 무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않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가 언행 심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짓은 하면 안 돼요. 선거 때만 보면 그 정치 목사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팔면서 막 표를 구걸하고 또 권력자에 붙어가지고서는 뭐 살인을 취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헛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왜곡하는 악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비로움, 인내하심, 그 화를 안 내는 거, 뭐 등등의 그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들이 갖게 하신 품성을 계속 되살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완전하고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보다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도 팔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 첫 장 보세요. 주보 첫 장.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내지만 능력만 믿고 바라는 사람은 난관에 봉착할 때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전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능력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걸 믿으라고 막 선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크고 작은 모임에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수단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고 그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얻고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나에게 큰 것을 줄 수 있는 수단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그 믿음이 안 돼요. 그거는 가짜 믿음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죠. 기독교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얘야 가문에 뭐라 그러지? 가문에 누가 되지 않게 하거라.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보다 더 심한 말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안 쓰겠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믿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해야 돼요. 막 하나님한테 막 까불지 말아라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게 거의 그 정신이 없다라고도 적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악질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류의 목사들이 엄청 많아요.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허튼 짓하고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유명한 자, 언급하기도 싫지만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장애인들을 학살했고 성소수자들을 색출해서 학살했습니다. 그거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 잘못한 것, 이 노예제도. 그리고 또 그
미국에 먼저 살았던 그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차별하고 혐오한 거, 이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뭐 청교도 정신하면서 뭐 미국 사람들의 신앙이 엄청 대단하고 뭐 나무랄 데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거 일부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전부를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장사에도 이용을 많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간교하게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에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할 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을 악으로 갚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네. 얘들아, 제발 모든 사람과 화목해. 절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끼리 얼마나 쟁투가 심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많이들 들먹거려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님.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예요, 우리. 그렇게 이 변형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라도 가까운 이웃, 먼 이웃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없든 있든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같이 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즐겁고 기쁘게 다음 주일날 만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지 부르지 말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기도하며 힘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